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간을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다 같은 수준의 믿음은 아닙니다.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약한 믿음의 소유자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이 말씀대로 들었지만 회심하지 못하고 들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들어도 회심하지 못하고 들어도 자라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듣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간을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점점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레지오 청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복음의 풍성함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레지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향하여 가는 인생의 과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철이 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을 시간 속에서 숙성시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묵혀지는 이 시간이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묵혀지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본문입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장애인을 존중하는 표현이지만 오늘 말씀 시간에는 본문의 표현과 동일하게 맹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은 출산을 했는데 아이에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제자이기 이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죄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더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장애였습니다. 근데 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의 원인이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맹인됨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질문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발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찾으시고 고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하며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생기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주님께서 맹인으로 하여금 낫게 하실 것이라면 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구원 계획에 그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일들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숙성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셨던 두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그 마음 가운데에 민족 구원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무언가 하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40년 동안 의미 없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 뜨거웠던 열정과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고 심지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마저 지워버리고 살고 있으며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모든 것을 잊고 양을 치다가 호렙산으로 갔는데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아무런 징조와 암시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40년이 참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곳이 모세의 인생이 무언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무언가 열심을 쌓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언가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의미가 없는 상황이 40년이 흘렀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때가 찼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가 찼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에게는 아무런 필요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광야에서의 40년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40년이 찼을 때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온유한 지도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온유함은 왕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일 때에 불타는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출애굽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드시 광야에서 의미 없는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의지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자존심이 그 지하 밑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온유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을 숙성시켜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인생은 유대교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의 클라이막스가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적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이 창세전에 택정된 것이다, 예정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위대한 사도로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쓸 것이라면
왜 이전에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살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아무런 징조도 없이 암시도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차피 바울이 회심할 것이라면, 어차피 바울이 쓰임받을 것이라면 주님께서 일찍 불러오셔서 바울이 이전의 과거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또 이전에 했던 잘못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늦게 불러주셔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에 쓰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못난 전반부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못난 전반부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 역시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못난 전반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사도 바울의 전반부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 못난 전반부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재료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못난 전반부의 인생이 바울 가운데에 기여하는 것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깨달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기쁨 때문에 죽음마저도 불사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의 인생의 전반부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기여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울 인생의 전반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비교적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적 늦게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못난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후회가 되고, 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나게 살았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방황하였든 그 세월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월은 아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는 과정은 늘 무언가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준비되며 차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징조도 없었고 암시도 없었는데 그냥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무런 암시도 없이 징조도 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전적인 은혜라는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복음을 만난 자로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단 한순간에 눈을 뜨게 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취업을 못했다, 연애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주님을 보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들이 내 마음에 쓴뿌리처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다면 지난 세월들이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 못났던 인생의 전반부가 온유한 모세를 만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못난 전반부를 발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또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커다란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의 그 아픔이, 통증이 너무 커서 복음 안에서의 기쁨마저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실제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프게 하실까요? 그 고통과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통증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말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아픈 그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 고통스러운 일들, 상처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묵상하십시오. 학업이 안 돼서 눈물이 흐르고, 취업이 안 돼서 눈물이 흐르고, 연애가 안 돼서, 결혼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또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이 막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도대체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그 그깟 학업, 취업, 연애, 결혼, 그깟 돈,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는 눈물을 흘리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아주 작은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쳤는데 이 상처가 작은 상처이지만 커다란 통증을 느끼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이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깨닫게 되는 성숙함과 복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난 정말 연약한 자구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복음을 붙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붙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작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복음의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기를 지나오며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라는 고백을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과정을 시간 속에서 숙성시키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묵혀지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너무나 아플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의 풍성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고통의 때를 믿음으로 잘 지나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형편없는 쓰레기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믿은 동시에 보냄을 받았음을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맹인이었던 자가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자가, 구걸하였던 자가 눈을 뜨고 돌아다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맹인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복음서의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례가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인데 맹인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례를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8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분명 맹인으로 태어난 자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자신의 부모님께 굉장히 의존적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었던 자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과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맹인된 자의 부모님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맹인을 낳은 자이며 분명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라고 부모님에게 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뜨게 된 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의 부모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걔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짜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 부모가 잘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출교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제를 당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출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너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너가 원래 구걸하며 살았는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아무리 눈을 떴다라고 하지만 너가 생기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말라라고 그 부모가 자신의 아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에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맹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맹인된 자는 그의 부모가 예수님께서 너의 눈을 고쳐줬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출교당할 것이야 라고 교육해줬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출교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일을 내가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맹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맹인은 쫓겨납니다. 이 말은 출교를 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 복음을 경험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배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지만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사회적으로 죽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기이한 빛을 비춰주셨고 우리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고백과 반응이 무엇이냐?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내가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봅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를 일으켜 주실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많은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은 꽤나 특이합니다.
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사용하셔서 무언가 하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흙을 사용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눈 감은 자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바로 재창조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는 자를 눈뜨게 하는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만들고, 우리의 존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천국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꾸셔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감격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목숨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잘잘못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로암에서 씻어서 재창조된 존재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재창조된 모든 사람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 하나로 만족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으니, 주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으니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탄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이사야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덧붙이시는 말, 이 소명이 이상합니다.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서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며 네가 가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맹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말하여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볼 수 없지만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없지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들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기 전까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의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하여 맹인된 자의 눈이 뜨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맹인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가 새솔동전도 에리카전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라는 주님의 탄식을 듣고 복음으로 감격한 자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을 뜬 기쁨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아도, 그들이 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동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생긴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 기쁨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청년반에서 예배 사역에 대한 비전들이 생겼는데, 이 예배의 동력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기쁨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라는 주님의 탄식에 복음으로 감격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아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냥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를 세웁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리주청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는 눈을 뜨게 된 존재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리주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